로마서 12장 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6페이지,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네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한 친구가 몇 주 됐어요.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래 사귀고 결혼까지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는 자꾸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믿음이 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별로라서 왠지 결혼을 하면은 너의 믿음도 좀 빼앗길 것 같고, 그리고 더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과 굳이 결혼을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서 마음이 많이 공고하고 낙심이 돼서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참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학교가 막 두 군데가 됐어. 아니면 뭐 직장을 썼는데 붙었어. 근데 여기를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좀 한 말씀만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좀 한 번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 한 번을 듣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꿈으로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되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 걸까? 한 번만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하고 있는 건지, 올바로 분별하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대답이 없으시고 고민이 많이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친구였다면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과 만나고 있는데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분명히 그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내가 이곳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라는 말씀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치면은 야, 너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막 주변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귀가 좀 이렇게 닫혀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내 귀는 팔랑팔랑 해가지고 남의 얘기 들으면 또 그 얘기 들으면 혹하잖아요. 아니나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거 아닌가? 또 어디 막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쯤 돼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그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고민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되게 뻔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에요. 제가 26절을 읽고 27절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읽은 27절을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다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혹시라도 자신이 원하는 뜻이 아닐까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가 성령으로 막 이렇게 기도할 때에 자신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실까봐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그냥 내 마음에 합한, 그냥 내 마음에 좋게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나의 정욕과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과 욕구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이거 정말 원합니다. 이루어주세요. 물론 제가 저번에 주일날 아침에 우리 임원들 모여서 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얘기했습니다. 간구기도 좋은 것이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 나 이거 원하니까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시게끔 하는 그러한 간구 기도를 해라. 네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너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기도는 너의 모든 소유가, 너의 모든 생사화복이, 네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인정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할 때 제가 주중에 방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방정리를 했는데 그때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선배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종이를 써가지고 낸 게 있더라고요. 그게 파일처리에 있는 게 그걸 발견을 했어요. 쭉 보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가족의 구원, 그 가족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가족의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 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 여러 가지가 쭉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런 걸 써서 했어요. 맥북 프로, 야 기타. 이렇게 하면 점점 범위가 좁혀지나요?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무튼 되게 뭐랄까 자기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구체적으로 달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든 생각이,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이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 친구한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간구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적당한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응답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계속 내 뜻대로 주님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방언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떻게 응답 주실지를 아니까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붙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달라고 여러분들 원하는 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좋은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게 바로 첫 번째예요. 이게 왜 첫 번째가, 이거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은지, 내가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제가 주중에 저는 이제 그 여러분 소활행이라는 소확행이라고 그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새 시사적인 용어인데 소확행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막 내 집 마련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막 이런 그런 엄청 거대한 꿈들을 많이 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소확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확행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추구를 한다는데 무라야마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수필에 그 소확행이라는 의미가 처음 이제 실렸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소확행이라는 게 뭐냐? 그냥 따뜻한 빵을 뜯어 먹을 수 있는 뭐 여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자주 하는 뭐 이쁜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책을 펼쳐놓고 잠깐 여유를 즐기면서 이럴 수 있는 그런 거, 아주 작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 누릴 수 있는 확실한 행복들. 저한테 있어서 소확행은 밤에 이제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딱 집에 이제 제 방에다가 공유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인터넷이 잘 터져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딱 펼쳐놓고 이제 웹서핑을 하는 거예요. 웹서핑을 하고 혹시라도 살 게 없나 이렇게 쇼핑하고 뒤지고 이러는 거. 근데 정말 사고 싶은 게 생겼어요. 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바구니에까지 딱 이제 넣어놨어요. 장바구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 인터넷 쇼핑몰에 있는 장바구니에요. 거기에다 이제 딱 넣어놓고 이제 결제만 하면 돼. 돈 있어.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답속함없이 채워지. 돈도 있어. 근데요, 내가 기도를 하고 왔네. 밤에 목사님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제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결제 버튼이 안 눌러지는 거예요. 결제 버튼이. 실제로 안 눌러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정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아이패드가 꽂아서 그게 아니라 갑자기 공유기가 안 터져서 그게 아니라 쉽게 결제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야, 이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낮에 아무 생각 없이 했으면 정말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지름신 강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름신 귀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강림해가지고 엄청 높여주고 막 지름신을 막 모셔드리고 막 안에다가 막 이렇게 임재하소서 막 이렇게 하는데 지름신 귀신이에요. 잡신이야, 잡신. 괜히 지름신 같다. 지름신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돼. 아니 근데 이 물건이 저한테 정말 꼭 필요할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상하게 이거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꼭 밤에 기도하고 와가지고 이제 아이패드를 펼쳐보면서 이제 그걸 하게 되더라니까. 그러면서 장바구니를 이게 몇 번을 삭제하고 지우고 다시 또 검색해서 넣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종의 야, 정말 전도사가 할 일이 그렇게 없나, 고민이 그렇게 없나. 여러분, 저의 소확행이에요. 작지만 소소한 행복. 내가 지금 내 집 마련 꿈도 꿀 수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의 종도 머리 둘 곳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면 거기가 내 집인 거예요. 근데 이 작지만 정말 38,1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금액도 기억하고 있어. 결제를 못 하겠는 거야. 결제를.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그거 필요하냐? 너가 구제하는 돈보다 이게 더 많다. 기도도 못 하겠고 이거 참. 아주 작은 거잖아요. 아주 작은 건데 내가 밤에 막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막 기도를 하고 나서 이거를 결제하려니까 이게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능력도 되는데 나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도 됐는데 분명히 아까 낮에만 해도 분명히 결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밤에 딱 시간이 돼가지고 여유가 돼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안 눌러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이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내가 정말 가야 될 길인가 아닌가,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배치될까 봐, 맞지 않을까 봐.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나 이거 원하니까 주세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어요. 혁주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사지 마라. 근데 제가 이상하게 이번 주에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저 잘 지르거든요. 되게 충동적으로 잘 사요. 근데 이게 결제가 안 되는 거야.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거 막으시는구나. 안 샀어요 이거.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채워주시겠죠. 근데 안 샀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안 샀어요. 아직도 장바구니에 담겨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일만에. 근데 오늘 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2시간 기도했거든요. 집에 가면 또 못 사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사지 말라는 감동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여러분들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님께 옮기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질문 안 할게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루어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영으로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비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상한 감동을 주세요.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일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내 마음은, 내 육체는, 그리고 내 생각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이렇게 쫓아가는데 이상하게 내가 막 이렇게 영으로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 안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싸워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생각이 나의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몇 장이야? 7장에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부터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를 보세요. 성령을 받고 나면요, 내가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막 이렇게 영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행동이 정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면 계속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속에서 막 불편해, 부대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악을 행하려 하잖아요. 내 육신의 만족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부대껴요. 마음이 불편한 거야.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그 일이 어느샌가 혹시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대로 주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들이 영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근데 갑자기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가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취해도 되는 건가요? 내가 지금 이걸 다룰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갑자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이것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안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데 계속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성령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느 순간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첫 번째 방법.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기도할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성경으로 비춰보면 돼요. 성경으로 비춰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복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대부분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악을 행하려고 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이거 주식 투자를 해도 되나요?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거. 성경에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사귀어도 되나요? 사귀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성경에서는 썸, 교제, 뭐 이런 거,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곧 다가오잖아요, 그죠? 분별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여기 보면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분별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이냐, 이것이 선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아까 앞전에 말한 내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막 이렇게 말린다. 이 친구는 믿음이 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적어 놓으셨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물어봤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일지 몰라도 또는 나중에 그 사람이 결혼을 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너를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네가 그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네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품어주고 감싸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으면 결혼해도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중요한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부모님 가운데도 그런 친구들 있어요. 아빠가 먼저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 오히려 엄마랑 자식들이 열심히 다니는데 오히려 엄마랑 자식들을 막 핍박해. 그런 집안 많아요. 옛날에는 부모님 손잡고 이렇게 교회를 왔었는데 지금은 가족들 아무도 안 다니고 나 혼자 교회 다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막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막 이런데 막 장로님 아들이라서 막 목사님 딸이라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믿음이 개털이야.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막 교회를 꼭 가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주일날 아침 10시인데 막 들어 누워 있어요. 답이 안 나와.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한다고. 예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 예전에 이제 어떤 주의종교를 가든 사모예끼를 가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주의종교를 가는 건 네가 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감동을 받아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모는 그렇지 않다. 왜냐? 네가 결혼한 그 사람이 주의종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네가 그 주의종 만약에 주의종과 결혼을 했어요. 그럼 사모잖아요. 와 좋다 사모다. 근데 이 주의종이 갑자기 하나님을 떠난 거야. 목회를 관뒀어요. 더 이상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니야. 뭐야 그럼? 이 사람 사모예요? 한 번 사모는 영원한 사모, 끝까지 사모. 사모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사모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모야? 그리고 나는 절대 사모길 안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랑 천수랑 제가 여자 예를 들어 나는 이 성악가를 좋아하는 이제 자매예요. 물론 상대가 있지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자매야. 천수 형제랑 교제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네가 상옥길 가면 난 이혼할 거야. 이랬어요. 근데 얘가 성악가로 막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막 리릭 테너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역할이.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학교를 잘 다니고 이제 성악가로 막 잘 나가고 있는데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2년 내지 3년 만에 부르심을 받았네. 나 주의종교에 가야 될 것 같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 본토와 처자와 막 미친 척하면서 뭐 이렇게 간대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 돼? 사모 되는 거예요. 사모. 자동으로 사모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에 있어서 너가 정말 사랑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처럼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너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뭐예요? 믿음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걸 허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허용을 했는데 그러나 혼인을 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 사람이 이 믿지 않는 사람이 너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어찌 하느냐. 너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심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올지 그걸 어찌 하느냐.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친구가 믿음이 없음을 지금 너의 그 상대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민하지 마라. 중요한 건 네 마음이야.
너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에 힘이 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의 본성이 무엇이냐,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A회사와 B회사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한 친구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네, 온 사람은 들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딱 하나 보냈다고 했습니다. 뭐 보냈어요? 말씀 한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이것을 취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엉뚱한 데서 찾아요.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직접 음성을 듣는 직통계시의 은사를 가진 권사님이 계시다더라 해가지고 막 찾아가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실제로 계신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어쩌다가 상담할 문제를 가지고 갖고 와요. 갖고 오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전사님, 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네가 정해놓고 네가 결정을 이미 다 해놓고.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야, 너 그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 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고 해요. 어디 한번 아니 그런 마음은 없어요. 어디 한번 뭐 이런 건 없고. 근데 대신에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분별시켜 주셨는지 일단 걸러졌으리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이것이 악이 아니다, 이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마귀의 뜻이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미 결정을 한 이상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과 이것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A와 B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민을 할 때 저는 이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요, 상담을 받는 사람은요, 적어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인영 목사님이, 이시대 목사님께서도 두 분이 다 단에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상담을 하러 와놓고 상담을 해주면 그거대로 하는 거는 본인한테 달렸다. 근데 이시대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상담을 해놓고 상담한 대로 하지 않고 그 반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상담자를 무시한 거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아합이라는 왕이 나와요.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고, 남유다의 왕이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여호사밧. 이 두 왕이 이제 3년 동안 이스라엘과 아람,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죠. 아람과의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저 아람 군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저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우리가 쳐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저 땅을 왜 우리가 이방 민족이 저렇게 차지하게끔 내버려 두겠냐 라고 했더니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주의 종이 혹시 없습니까 했더니 이 아합 왕이 전국 각처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왔어요. 400명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왔더니 자, 우리가 저 땅을 치러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왕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혹시 이들 말고 다른 주의 종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만한 다른 선지자가 혹시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합 왕이 그제서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나에게 좋은 말은 하지 않고 나쁜 말만 한다. 안 좋은 예언만 한다는 거예요, 이 예언자는.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사람을 부르기가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 원하니까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고 얘기를 하고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오게 해요. 한번 볼게요. 상황은 다 이해가 되셨죠? 열왕기상 22장 8절부터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예요. 그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선지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니,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14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아멘. 저를 보세요.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너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곧 이 자에게 이르리라 하고 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승리를 얻으소서. 가서 땅을 취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이 말이 자신을 비꼬는 말이고 자신을 멸망하게 하려는 말이라는 걸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언제 내가 어떻게 해야 너가 나에게 진실을 구하겠느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전쟁터로 나가면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이 아합 왕과 그 여호사밧 이 연합군이 아람 군대에게 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가 나가면 너희 민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될 거야. 그렇게 약간 애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자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이렇게 나에게 흉한 것만 예언할 줄 알았어. 이렇게 옥에 가두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전쟁터로 나갔어요. 나갔더니 아합 왕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신 대로 개가 그 피를 핥고 막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그 뒤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을 본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고 너희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들 예배를 왜 와요? 예배 드리러 오잖아.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지 곧대로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사님은 이러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사님 알지도 못하시면서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그 말에 순종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확실해요. 못 믿겠어요? 내가요 총회장 목사님의 통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았으면 주의 종길을 안 왔어요. 미쳤습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면 과장 달았어요. 연봉이 막 이러고.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온 데에는 이것이 이 종을 통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찾아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잡고 있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성령을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예배 시간에는 딴짓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그 기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는 바로 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Go ahead. 며칠 전에 뉴스룸인가 거기에도 이제 이 발제를 가지고 앵커가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Go ahead라는 말은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하셔라. 너가 성령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Go ahead 하되 어떠한 각오로 해야 되느냐? 어떠한 각오로? 하나님께서 네가 그 길을 이제 고지까지 다 왔어요. 여기 가면 도착이에요. 내가 저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여기까지만 가면 내가 원하는 그 길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99분 음선을 왔을 때 그때 말씀하시나요? 야,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야,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되, 너가 Go ahead, 하나님을 따라 계속 그 길을 가되 Go ahead 하되 어떠한 각오로?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각오로,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 버릴 각오로,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 내려놓을 각오로 그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성령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어요. 그랬는데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진행하세요. 그 학교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직장에서 일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분별했어요. 잘 분별해가지고 그 뜻대로 갔어요. 그러면 형통한 복이 있어요. 근데 그 형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형통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생겨요. 사람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 길로 저를 인도하셨나요? 저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고 왔는데요.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갔어요. 나는 분명히 응답받고 내가 감동받고 성령으로 기도했잖아. 말씀으로 비춰봤잖아. 그래서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너 힘들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일부러 인도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신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때 막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합동합니다. 시작. 계속 읽을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를 보세요. 제자들이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랑 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도 있어요. 막 그물을 깁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뒤에 세베대의 두 아들들도 아버지 세베대랑 같이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와 그물들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자청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성령으로 기도했어요. 말씀으로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이 길을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갔어요. 갔는데 거의 다 99%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하면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놔야 돼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예요? 그렇게 하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서 왜 내려놓게 하시지?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신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길대로 쭉 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왔다면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왜 시험하셨어요? 뭐야?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셨어요. 이삭의 이삭 지금 막 12살 나는 뭐예요? 이삭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번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정말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삭의 목숨을 받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비춰보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진행하세요.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다가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감동이 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거의 다 이분 그 자리에서도 멈출 수 있어야 된다.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 그걸 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뭐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를 보세요. 앞에 있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던 제자들과 이 부자 청년이 다른 점이 뭐예요? 앞에 있는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서 앞뒤 따질 것 없이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뭐 이런 감동이 왔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었는데 나를 따라와라,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말씀도 잘 지키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완벽해요. 완벽한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갔어요. 예전에는요, 이 두 말씀을 딱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가야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래,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하나님은 구제하는 걸 기뻐하시니까 구제해주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 아니면 나의 어떤 일, 잡 그거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께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될 때가 와요. 그럼 그때 이 제자들처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이 소유라는 걸요, 저는 그걸로 봤어요. 자신의 모든 생각,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야.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감동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비춰봤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길대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고집을 부려요. 근데
중간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내가 이미 진행을 한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60% 갔으니까 30% 갔으니까 내가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감동 주셨는데 브레이크를 걸기가 싫은 거예요. 부자 청년이 쌓아놓은 부가 많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옳은 일들을 해겠으니까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래. 이게 뭐예요? 자신의 정말 눈에 보이는 소유만일까요? 그게 아니라 너의 모든 생각, 네가 옳다고 하는 그 생각, 너가 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원하죠. 일단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그리고 아무 이상 없으면 그대로 가십시오. 그대로 가는데 단 각오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신호가 오면, 사인이 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설 각오를 하시라.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의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 뜻의 역행에서 망한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물론 있죠. 있는데 사울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어요.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 뜻에 조금 아주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내려오는데 적군은 쳐들어오는데 막 급하니까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멸망.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정말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나의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합당하다면 말씀으로 또 비춰보십시오. 주님,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혹시라도 나의 그 의문에, 나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들려주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가 아니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입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Go ahead. 단 각오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당신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당신이 아니라고 하시면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막 내 생각대로 막 이루고 싶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구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뜻대로 진행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주중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마을 블랙 마운틴을 찾아서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선교사님들이 대한 얘기인데,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사님들이냐면 구한말 이때의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폐허로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의료봉사를 하고 막 학교를 세우고 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거기에 사시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본 일대기를 이제 담은 책인데, 그 책에 아주 인상 깊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아직도 친구 신청 안 했죠, 그죠? 친구 신청 좀 하시라니까. 근데 거기에 올려놓은 글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너무 인상이 깊어서 많은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서 올렸는데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했더니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꼭 대답하십시오.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십시오. 어디를 가든 그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도,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도,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뜻 아니면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막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막 찔리고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게 막 느껴져. 그럼 그 일 붙잡고 있지 마시고 놓으세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계속 설교 말씀으로 찔러요. 저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불꽃주를 섬기는데 계속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쌓아놨던 그 공든탑도 한 번에 허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책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론이에요. 결론. 마지막 책에 에필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네들의 삶은 단순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에 순종하여 한국에 살았고 각자 은사를 다해 섬긴 것이 전부였다. 그네들은 자신들의 삶에 그 인상 어떤 토도 달지 않았다. 어떤 토도 달지 않았다. 주의 종만이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선교사들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멀쩡한 직장 때려치고 멀쩡한 학교 때려치고 주의 종교로 오는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리 높게 쌓아놓은 탑이라도 한 번에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소유만이 아니라 어떤 직업적인 나의 포지션만이 아니라 나의 하고 있는 나의 소유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꼭 기도할게요. 주님, 제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려고 했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 따라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